오늘 제목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라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역자의 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오늘 핵심 요절이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자살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99당이라고 불리는 뉴질랜드입니다. 좋은 영향으로 1위가 되면 좋은데 나쁜 영향으로 대한민국 자살 1위, 또 2위는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살기로 좋은 환경은 좋은데 굉장히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현장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이 우울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조금 왜 우울하지? 울면을 안 먹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 우울증에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의 진료비가 약 1조 6,800억이라. 그 정도 비용이 추출됐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약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또 병원에 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증으로, 그리고 뭡니까? 드러나게 또 드러나지 않게 또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또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술 중독 기본이고요. 마약 중독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완전히 분열증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니까는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마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 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rew up near it, so I become numb to it. When I walk past someone, if someone's on drugs, it's just like, all right, that's someone that's high. While the kids are walking to school, it's a shanty town. They're shooting dope under there like it's legal. Anytime I come outside, of course you're seeing fighting. There's abandoned houses. There's it's a concrete jungle. Exactly what they call it. It's a concrete jungle.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멈췄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율 또한 치솟아 2020년 47명이 살해됐고 231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범죄의 위험과 함께 주민들은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e are being proactive to make sure that our park doesn't become Needle Park next. On any given day, we are asked to always clean up. We are, in the mornings I get up to do my little normal cleanup. I have found literal boxes, communals, boxes of feces, where it wasn't one person, it was like 5 or 6 people, where they just like made a bathroom and then put it on the sidewalk. 수백만 달러가 이곳에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We're being told, oh, you have to engage with the meal providers and make sure they know they have permits. And like, we just live here. We don't work for the city. You know, why is it that we're always being asked to have empathy and have understanding for their plight? 켄싱턴의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바람은 단지 노숙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총에 맞을 걱정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켄싱턴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참혹한 인간 추락의 현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의 마약 노숙자들은 우리가 지레 짐작하는 모습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인 중산층의 자녀들부터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까지 이런 나락의 삶을 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무서운 마약. 미국의 마약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약 좀비라는 그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몇 번 하셨어요. 이 마약이 한번 중독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그냥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는 반복적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적인 문제,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마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마약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사단이 완전히 그 영을 짓밟아버리고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고
말씀 현장, 그 사역 현장에 정말로 이런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남은 자를 통하여서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로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순례자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70도 제자와 70지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정복자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70종족, 70 뭡니까? 나라. 그 현장에 치유받을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영상을 제가 이제 4분 35초 짧게 본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영상의 내용은 한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지역에. 현지 목사님 팀이 장소를 열어놓고 마약에 빠져있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 양육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택 국제중앙시장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약 85%가 미군이에요. 오산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뭐 사진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이상한 막 드라큘라 같은 그런 사진 앞에 그 모형 앞에 밑에 사람들, 외국인들, 군인들이에요. 앉아 있잖아요. 그게 클럽입니다. 클럽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클럽 들어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짧은 영상을 가지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애통한 마음을 품고 현장사에게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인도에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11살 저보다 낮아요.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인도 친구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인도에서 지금 RUTC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형님 좀 너무 어렵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의 현지 목사님들이 10몇 명인가 수선하셨대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현장을 놓고 형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당부를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친구하고 저는 이제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마인드가 잘 맞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잘 해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하다가 이 친구하고 좀 줌을 가지고 다락방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또 오직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다락방, 그 인도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좀 말씀 운동하자, 통화 좀 하자 하니까 거기에 우리나라하고 4시간 차이예요. 4시간 늦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좀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국가기관에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또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그런 또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단지 그냥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바로 70종족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또 국가기관에서 또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공무원 사역을 같이 하자고 했던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못한다고 전에. 근데 이번에 또 전화가 2번이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받으니까는 목사님 보니까는 이제 만나서 대화를 했거든요. 좀 치유 사역을 좀 잘할 것 같아서 좀 국가기관에 들어오셔서 좀 사역 좀 해달라고 해서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받고 나서 또 이제 실제 이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실질적으로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그죠? 그냥 노는 입에 그냥 저도 그냥 놀진 않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다가 오늘 또 마약에 대한 영상을 봤잖아요. 그죠? 누가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로서 복음으로 끝낸 여러분들만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까이는 내 직장, 또 가까이는 또 가정, 가까이는 내 또 가족, 그죠? 부부, 그죠? 모든 걸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 청년들의 그 사역자의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걸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로마서 3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의인은 없다. 그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본인이 스스로가 할례의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 몸에 할례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인입니까? 그죠?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돌봐준 거 물론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의인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을 향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영적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지난주에 3가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의 3가지 자랑. 우리는 할례받은 인간들이 할례받은 민족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우리가 먼저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바울은 선민 사상이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그런즉 할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모세, 오경, 토라 그걸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굉장한 지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반 이상을 거머쥐는, 그죠? 또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그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이 뭡니까? 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죄를 후대에게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받아들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네?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율법을 더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게 완전히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적나라한 현장입니다. 그죠?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크랙 코카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코카인에 한번 1990년대부터 미국에 굉장한 대호황기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 호황기를 틈타서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뭘 심느냐? 보이지 않게 마약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의 그 영혼을 파멸 가운데, 저줄 가운데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그 배우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사람,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그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갔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완전한 영적인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죠? 복음 들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70 제자이구나. 70 제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70 지역 쪽에 한 사람이구나. 그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사역자로서 분별하고 눈을 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생명의 중요한 비밀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린 자를 통하여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생명운동의 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운동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생명의 비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는 자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말씀 운동의 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죠? 바울의 말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버리니까는 뭡니까? 이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 이런 너무나도 몇 개월 전에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슈퍼 아줌마가 많은 사람들 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소주하고 번개탄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눈초리로 저게 뭐지? 따라간 거예요.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있으니까. 보니까는 소주를 사고 번개탄을 샀다는 이유는 뭡니까?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번개탄을 차에 켜놓고 틀어놓고 불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 슈퍼 아줌마가 따라가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우리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운동을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그죠? 사탄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다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깨트리는 게 바로 뭐냐? 말씀 운동이다. 생명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장관이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물어보니까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옆에 국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분야를 담당하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좀 찾아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국장님은 오직을 아는 사람이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한 모든 게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전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왜 세상이 실패하고 망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해답을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뭡니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그죠?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6가지 상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그죠?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4가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노력 가지고, 선행 가지고, 철학 가지고, 과학 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3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를 믿고 바로 뭡니까?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그죠?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바로 뭡니까? 5가지의 중요한 확신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의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로,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 100번, 1000번 막 해보세요. 홍윤 집사님 1000번 넘게 했지. 이걸요, 현장의 눈을 현장으로 싹 돌려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데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이 친구가 안 바뀔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근데 지난주에 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복음을 계속 듣고 10,000시간, 10,000시간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이 친구는 복음을 듣는 것 같아요. 한 10시간 정도. 출근하면 혼자 일을 하니까 이어폰 꽂고 계속 알류티시 뉴스 있잖아요. 알류티시 방송
그렇게 해놓고 계속 메시지 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딱 갔는데 이제 제가 좀 안심이 됐어요. 뭐냐, 늘 조급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안 될까요? 저는 왜 결혼을 못할까? 막 그런 얘기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 되는 부분들을 다 적어봤대요. 다 적어보니까 그랬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많이 깊이 뿌리 내렸다는 사실을,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복음 만나지 못해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또 종교 생활하면서 정말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죠?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요, 갈급한 자 참 많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명자 많이 있습니다. 왜 아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왜 그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성공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약에 딱 맛을 보는 그 순간에 완전히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청년방에 올릴게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나중에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그 중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말씀 운동 위에 기도하면은 갈급한 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해보세요. 나에게,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깊이 누려질 수 있는 상태,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뭡니까?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여기 또 걸려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좌의 이 비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는 정말로 어떤 복음이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되어줄 수 있는 해방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해방의 복음, 진리의 복음, 치유의 복음, 그 사람이 묶여있다면 승리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린 만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이걸 놓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은 한 번 대화하는데 또 만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조그만 자료를 딱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반응 따라 이제는 이 복음이 쫙 전달되어지면서 이제는 뭡니까? 영접이 되어지고 일대일 양육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부활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완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그런 인간이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심층의 중요한 응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주제를 갖고 종교 개혁을 했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바로 뭡니까? 유대인의 그 심판의 죄, 3장은 바로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풀어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9절에서 2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21절과 31절에 의롭게 되는 새롭고 유일한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괜히 짜증나요. 화나요. 저 인간 언제 안 없어지나? 언제 그만두나?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대학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부하는데 어렵고 힘듭니까? 그죠? 또 직장에 가면은 얼마나 진상 같은 그런 고객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뭐합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용하고 초월하고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라. 그죠?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 생명의 비밀이 계속 전달되어질 때 그때 진짜 행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라 방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걸 확인과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나에게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바로 뭡니까? 이것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중요한 이 비밀입니다. 보좌의 이 비밀을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경이에게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보좌의 비밀이 내게 임함으로 그때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그죠?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실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쭉 새벽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끝나는과 동시에 저희 이 패드를 열어놓고 강단을 놓고 쫙 읽었어요. 강단 메시지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놨어요. 그걸 호흡하면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뱉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오력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93이라는 그게 사실적으로 내가 나에게 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의 불신앙, 내 자신의 한계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현장의 불신앙으로 한계로 묶여있는 그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래된 것을 봐야 됩니다. 그죠? 오래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조급해요. 조급하지, 사역자가 조급해 버리면 이 사람들 조급해지거든요.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오래된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애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요. 그래서 시대 살리는 비밀이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시대 살리는 이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죠? 바로 7가지의 이 비밀을 얼마만큼 여러분께 누리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진짜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에서는 정말로 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닙니다. 평안해야 돼요. 눌리지 마시고요. 그죠? 저도 한때는 누리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눌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눌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도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세우는 게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 딱 열면은 기억부터 시작하잖아요. 기억부터 시작해서 쫙 밑에까지 한문 나오거든요. 여진이거든요. 그 친구가 김여진. 거기 나올 때까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중보기도의 비밀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할 때는 깊이 기도가 되어지고, 어떤 분이 기도할 때는 설만이 쭉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러나 설만이 넘어간 분들은 없어요. 깊이도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들이 뭡니까? 이 내용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오력이 전달되어지고,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이 전달되어지고, 실적으로 237의 중요한 이 빛이 비출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항상 3가지 나라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3가지 나라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또 우리와 원수된 사탄의 나라, 그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미디어 팀이 구성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전적으로 이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운동, 말씀은 능력, 이 말씀운동 속에 딱 거하면은요, 그 현장에 불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해방받습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강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생명의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정말로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